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됐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도 없고 접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버림당하고 우리가 쫓김을 당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신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게 했던 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채로 우리를 이끌 수 없어요. 그러려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죠. 거기서 생명실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계속 그냥 죄는 죄지만 먹고 살아라. 그러면 죄 지은 수치감을 가지고 정죄감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지옥 아닙니까? 겉은 좀 좋아 보이는데 속은 이미 썩어 있다. 그 상태로 계속 간다. 그건 영생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끌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이끌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배경에는 우리를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힘으로 완력으로 끌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작과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그 이끌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4절에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45절 후반에 보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배운 사람. 듣는 건 순간적입니다. 근데 듣고 배운다는 것은 과정을 얘기해요. 반복입니다. 반복. 그 과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한번 딱 이끌어서 땡! 그게 아니라 또 이끌고 또 이끌고 또 이끌어 가신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 듣고 그걸 배우고 듣고 배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손을 잡고 이끌어 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강력하게 거절하고 저항하면 억지로 힘으로 절대 끌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막 힘으로 절대 끌지 않아요. 내가 조금 저항하는 마음이 10%라도 있으면 주님은 100% 끌지 않고요, 90% 정도 끌으세요. 근데 내가 저항하는 마음이 50이잖아요. 그럼 주님은 한 50% 정도. 땡겨서 딱 걸리면 안 땡겨요. 그렇지만 그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10% 포기하면 조금 더 강하게 이끌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90% 정도 저항이 있어. 그 다음에는 80%, 70% 이렇게 점점 90%까지 내가 꺾이고 주님의 힘이 강해질 때 우리는 강력하게 인도함을 받게 되죠. 바라는 것은 100%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확 기가 막혀서 인도해 주시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90% 내가 100% 저항이 있을 때는 예수를 믿어라 하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지만, 내가 수용하게 되면은 뭔가 느껴지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고 하면서 주님 앞에 또 오게 돼요. 또 기도하면 더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우리 수용하면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왜 나에게 하나님이 한 방에 확 그냥 저 사람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안 올까? 그 엘리야가 과정이 있어서 거기까지 간 거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만나주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느껴지지 않지만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마음에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반항하는 정신이 꺾여요. 이론이 꺾여요. 그러면 점점 가다 보면 영으로 느껴져요. 영으로. 그래서 이건 절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영으로 느껴져요. 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이끄심이 있고 혼적인 지정의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움직이고 사로잡히고 그 나중에는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도 그렇습니다. 임재의 느낌도 마찬가지. 느낌이 다 주님은 아니지만 임재가 있으면 임재감이 있거든요. 임재감도 왜 나는 저렇게 강력하게 임재감이 없을까? 그건 전부 다 내가 이 과정이 없어서 그래. 과정이 있으면 임재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현장에 이 추운 추위가 지금 밀려와도 그 온도계의 추위보다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이 틀리잖아요. 옷을 따뜻하게 입은 사람은 덜 추울 거고 러닝샷스만 입고 있다면 얼마나 더 춥겠어요. 그 온도보다 더 추움을 느끼겠죠.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위가 와도 그 더위를 느끼는 정도가 사람이 틀려요. 좀 얇은 사람이 시원함을 느끼고 뚱뚱한 사람은 땀을 느껴서 더 덥다고 하잖아요. 또 옷도 마찬가지고 시원한 걸 입으면 바람이 통통 지나가는 옷을 입으면 또 시원하게 느끼고 그러잖아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임재감도 내가 거기에 있는 걸 믿어야 돼. 일단 말씀을 믿고 주님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 느껴지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는 걸 믿고 주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 수용해야 돼. 이해하지 않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계심을 믿는 거예요. 기도를 받을 때도 주님이 기름 부어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따뜻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무거워지기도 하고 막 비슷한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수용하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점점 임재가 강해져요. 그러면 자꾸 몸이 뒤로 밀리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몸이 움직이기도 하고 점점 그러면서 점점 임재의 단계가 내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이끌림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랬어요. 듣고 배운 사람 날마다의 듣고 배우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 더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흘러가야 돼.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끌어 주심에 내가 더 맡길수록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길을 가는데도 확 임재가 나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흐름 속에 있을 때는 임재가 느껴져요. 그 길을 갈 때 느껴져요. 자, 그럴 때 민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배운 것만으로는 사실은 구원이 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듣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먼저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배운 것만으로는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만 하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신천지 말이 맞죠.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요 우리 일반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기존 교회 가서 적응이 잘 안 돼도 공부를 성경을 너무 안 보니까 매일 모이거든. 3시간씩 4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맨날 모이고 했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많이 열심히 공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임재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이 먼저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미련하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좀 답답하게 인도하면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 과정에서 듣고 배운 것이 우리를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면 교회 가자. 이 명절에 이 시즌에 교회 가자. 이 추위에 이게 갑자기 들려져요. 어느 순간 이끌림이 있을 때는 들려진다고. 평소 같으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어리석은데 이 추위에 이 더위에 이 시즌에 교회를 가? 안 되지. 이건 미련하는 거지. 근데 그 바보스러움이 들어온다고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함 받게 하시는 일이 한 발자국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배우는 거예요. 배워지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미련한 기도, 미련한 말씀을 듣는 미련한 방법으로 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이 없어도 인생이 열심히 연구만 하면, 공부하면, 평생 배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학자든 과학자든 무슨 수학자든 뭐 철학자든 하다못해 뭐 노는데도 노는 사람 있잖아요. 노는데도 어떤 무슨 분야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돈 벌고 막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분야의 성공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엄청 연구하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하루 종일 논다? 불가능합니다. 노는 사람들도 자기가 노는 것을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그런 놀이하는 게 하루 종일도 재밌는 거예요. 우리 보고 놀러 가면 힘들어요. 안 놀아봤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그림 보는 거? 힘들어요.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거. 거기에 빠져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듣고 배운 사람들이 재밌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시간과 노력이 배워진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끝은 주님이 해야 되잖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이 천하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 있다고 그러죠. 자연의 이치, 조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질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성령이 이끌어 주심이 아니면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아무것도 내게 감동을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막 새들도 노래하고 막 말씀도 노래하고 내 생각도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계속 들어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워할 때 음성을 많이 들어요. 쭉 들을 때. 또 운전하고 할 때 계속 대화하듯이 막 쭉쭉쭉쭉 다운로드가 돼요. 계속 대화가 돼요. 또 큐티하고 말씀 전하고 눈 감고 있을 때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말씀해요. 계속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쭉쭉쭉쭉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듣고 배운 것이 있어요. 말씀과 동행하고 듣고 배우고 사귐이 있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미련해 보이는 말들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막 불처럼 일어나고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련한 방법으로 전해도 아무리 미련한 방법으로 가르쳐도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미련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도 이상하게 맨날 당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부딪히고 적도 많고 아이고 되는 일은 없고 맨날 손해보는 거 같고 근데 한 해 지나가서 보면 뭐가 생겨있고 뭐가 되어있고 계속해서 열매가 되어 있어요. 축복합니다. 미련하게 살아요.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미련하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생각 없이 살까? 그렇게 보이는데 일이 막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풍족해 있어요. 형통해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끌어 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들은 아버지를 본대요. 그것은 아버지를 보는 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 주신다.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46절 47절 보면 니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본 자가 없대요. 근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온 자들은 세상에서 온 자가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47절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대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영생을 가졌다. 구원을 받았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미 아버지의 이끌어 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여기 온 게 우리 결심이 아니에요. 이끌어 주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심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라고. 내가 막 결심이 세서 결단하니까 여기 있다. 똑똑하니까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냥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없어요. 몰라요. 주님 우리를 데려가시니 견인해 주시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가는 거지. 천국 가는 방법을 인본주의로 또 내 생각으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은요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 빛과 어둠이 있다고 그랬죠. 빛과 어둠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삶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어둠 가운데 있고 신앙을 시작했지만 신앙이 얼마 안 돼서 어둠에 가까운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근처에 있다 할지라도요. 빛을 향하여 보면요. 빛을 향하여 보면 온 세상이 빛으로 번쩍번쩍거립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거리가 진보가 일어나서 거의 천국 가까이 옮겨왔어요. 자라왔어요. 천국 근처까지 왔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서 있으면 빛은 하나도 안 보여요. 온통 어둠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실족이 그런 거예요. 자라오다가 마귀가 던져주고 세상이 던져주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듣다 보면 또 낙심할 때가 있어서 갑자기 확 빛을 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면 온통 내가 걸어온 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남들도 그렇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재테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막 오만 걱정이 다 와서 낙심하고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쉬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주의를 지키면 또 다시 빛이 환하게 임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 물론 우리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서 빛을 향하여 가고 빛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설령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시작됐다 할지라도 항상 빛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장성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도 돌아보면 실족해서 넘어졌어요.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과정의 길을 갑니다. 어떻게 보고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그래서 성도는요. 그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빛을 목표를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끝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끝을 알죠. 아멘.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우리는 끝을 알아요. 그러니까 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해야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그게 무슨 점수가 차서 그 다음에 천국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이단은 비슷해요. 우리하고. 근데 뭐가 달라요? 이단 끝이 다르다 그래요. 우리는 끝이 같아요. 아멘. 과정은 좀 달라. 사람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살아온 게 있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을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살지만 우리는 끝이 같아요. 끝을 알고 있어요. 성도는 끝을 알아요. 이단은 끝을 몰라요. 끝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알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믿어야죠. 이 과정을 믿는 거예요. 끝은 알고 가고 현재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끝을 알기 때문에 과정을 믿고 가는 거라고. 아니 우리가 그냥 모르는 단편 영화를 보면 스토리가 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뭐 007 시리즈나 무슨 옛날에 뭐 그런 유명한 시리즈물을 보면은 아무리 위험하고 막 그래도 끝은 알죠. 007은 죽은 적이 없잖아요. 슈퍼맨은 죽지는 않잖아요. 그걸 보고 가잖아요. 안심하고 보잖아요.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뭐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끝을 알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없다면 결론을 맺기 위한 모든 과정을 기울여야 되지만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 가느냐? 축대로 얻어 터지고 고생하다가 믿지 않는 자처럼 살다가 연단 받다가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도 다
다스림을 보고 가느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은 내세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다스림이 있기를 원해요. 하늘에서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내 성도들에게 보고 누리고 느끼고 가게 하시는 거라.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이 훌륭한 재벌이에요. 그러면 자녀에게 재벌을 물려준다. 뭐 당연하겠죠. 그런 과정을 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재벌로 물려주기 전까지 이 아들을 키우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안 그래요? 거기다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격이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재 시간들 속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맛보고 같이 누리고 나누고 사귀고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또 결론 자체보다는 결론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과정이 있고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모품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보여줬어요. 바로 보여주고 바로 말하고 바로 확인해 버리면 그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구나. 끝이라고. 감동이 없어요. 근데 약속을 말하면요. 약속을 말하고 약속의 기다림을 만들어내고 그 기다리는 시간 이후의 결과를 보면 감동이 와요. 거기에 같이 기뻐하고 축복을 얻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네, 그래서 선물을 썼어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이거 봐. 이거야 선물이야. 봐. 물론 좋죠. 기쁘고. 근데 그것보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일 선물을 줄 거다. 뭐 이렇게 예변을 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들어가는 만큼 같은 선물이지만 기다림이 있고 기다림 속에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만났을 때 그 선물을 나눌 때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를 옆집에서 왔는데 옆집 아저씨 얼굴 보니까 마동석이에요. 그러면 무섭게 생겼잖아. 말도 거니면 크네. 조폭인가? 막 깍두기 머리야. 아저씨가 너무 등치가 크고 막 그래. 그러니까 무섭게 생겼다 그러면 경계하게 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아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 사람이 따뜻하다는 걸 알아요. 따뜻한 사람이다. 그건 뭐가 진실이에요? 따뜻하다는 그 사람이 마동석 같이 생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게 진실이에요. 무섭다라는 게 진실이에요. 진실은 따뜻한 사람인 거예요. 그 가족과 친구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무섭게 생각해? 과정이 없으니까. 과정이 없는 사람은 착 보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기만 해도 도망가고 1층에서 타려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에 그 사람 타고 있으면 안 타. 무서우니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행복해지냐면요. 진실을 알 때 행복해져요.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이 아니에요. 눈으로 경험하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인 것을 경험할 때 따뜻해집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딱딱해져요. 저 사람 생김새가 너무 기덥고 말투가 무서워. 움직일 때 쿵쿵 걸려. 이런 사실들을 겉으로 보는 사실들을 자꾸 팩트를 내가 쌓아가면요. 더 두렵다고요. 더 무섭다고요. 그리고 쓴뿌리 판단이 오죠. 저 사람을 저녁에 복도에서 만나면 나를 어떻게 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상상이 쓴뿌리 판단이 내 안에 쓴뿌리 기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가짜 기대감이 우리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든다. 벌벌 떨게 만든다. 근데 진실을 경험하면 부드럽네? 무섭지 않네? 어린애가 막 안기고 좋아하고 같이 우는 거 보면 저 사람 산적두목인 줄 알았더니 아이들한테는 애들처럼 대하네? 이런 것들이 점점점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내가 느슨해지죠. 풀리게 되고 내가 저 사람 따뜻해지는구나 라고 느낄 때 나는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도
내 팩트를 가지고 보면 원망이고 힘들고 짜증이고 막 싫고 하나님 왜 나만 일부러 나를 골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많은 지혜의 종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고 그 당시의 영적 거장들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부드럽게 그를 다루시고 또 치밀하신가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서서히 진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과정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 사실과 진리 사이에 있는 진짜 과정, 이 과정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돼. 이게 내가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이 옆집 아저씨만 계속 상상했다면 결론은 항상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두려운 사람, 범죄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과정이 이제 있다 보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를 악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공격적인 악인, 원수까지라도 사실은 과정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몇 번의 과정이 다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을 사실이 주는 결론을 내가 가지고 있을수록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하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고 과정이 없으니까. 근데 과정이 계속 있고 하다 보면 실제로 악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계속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부딪혀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내가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성장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원수도 바뀌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줘서 전체적인 결론은 감동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내가 아는 이 모양으로만 내 자신만 계속 보잖아요. 내 과거에 살아온 나만 계속 보고 내가 현재 내 모습만 계속 보고 계속 그것만 팩트만 가지고 이해하면요. 우리는 내 인생 자체도 너무너무 지옥이고 힘들어요. 이 과정이에요. 사실과 진리라는 사이에서 우리가 과정을 겪어내야 돼요. 말씀을 들여대고 말씀을 경험하면서 다시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현장을 맛보고 부딪혀 가다 보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접근 과정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이 있고 하다 보면 인생이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할수록 드라이하고 딱딱해지고 힘들어지겠죠. 근데 약속이 우리를 믿어주게 되면 약속을 따라 믿으면 이 과정 속에 내 인생 속에 딱딱한 인생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세상이 제일 답답한 사람,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에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을 가장 답답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팩트들만 붙들고 사는 사람. 선입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말한 거 들어보면 전부 자기 생각대로만 말해요. 자기 생각이 무서워 보인다. 그러면 저 사람 이제 평생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악하게 생겼어. 사치하게 생겼어. 범죄형이야. 재수없게 생겼어. 나는 첫 보면 알거든. 뭐 이러면서 그냥 소문을 내고 남이 소문을 내는 거 들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막 붙들고 살면 진짜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 다음에 자기 느끼는 대로 막 말해. 느끼는 대로만. 자기가 아는 경험이 아니라 남이 얘기해 주는 것들을 그 느낌, 그리고 직접 듣는 게 아니라 느낌, 뉘앙스, 이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투가 뭐 찝찝하느니 일부러 나를 못 본 채 한 거야 라든지. 아니 못 볼 수도 있죠. 내가 인사했는데도 못 볼 수도 있죠. 근데 일부러 나를 못 본 채 한 거야.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자꾸 느낌을 따라서 결론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자꾸 오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오해와 모순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은 과정밖에 없어요. 과정.
자꾸 오해해요. 말을 하면 곡해 듣고 곡하게 말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이 필요한 건 자꾸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무서운데 알고 봤더니 따뜻하더라. 이런 경험들이 꾸준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빛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따스한,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일부러 매일 경험한다, 환경을 일부러 경험한다는 거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 있는 나를 두고 먼저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맛보고 또 이해하고 또 말씀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믿어가고 계속 경험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 경험이 나를 녹여낸다고. 녹여낸 따뜻함을 가지고 여전히 변함없는 환경을 다시 부딪히면 환경에 의미가 생기고 그 삶에 기대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틈이 생기면 그 사람도 달라 보인다고 점점.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못 봤던 나를 무섭게 생긴 마동석 같은 사람의 따뜻함과 부드러움도 드디어 보이게 돼요. 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는 힘, 이게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뜻해야 됩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어떻게?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결론 내리고 안 나와버리고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옆에 있지 않고, 그리고 이미 들어보면 자기 이미 다 판단하고 있어요. 교회를 판단하고 있고 가정을 판단하고 있고, 자꾸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라고. 그 장소에 가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들어와 봐야 돼요. 들어오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야 돼요. 입주해야 된다고. 그 안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이게 세상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망나니 같은 자식, 사고 치는 아이들 막 이렇게 사람들 손가락치고, 다른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야 쟤는 진짜 답이 없어 막 그러는데,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그 아이를 감싸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 보면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러면서 또 접근하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깊은 동기를 발견하고 그 마음을 들어주고 풀어주고, 그런 애가 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보호해주고 그러면 얘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선생님들이나 또는 그 부모는 그렇죠. 부모는 우리 아이 그런 아이 아닌데. 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정이 없이 아이를 판단할 때는 그건 아니지. 저 답이 없네. 아주 그럴 거 아니지. 사고 덩어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친밀하게 하십니다. 과정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알다 보면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이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과정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딱 지장 찍고 지금부터, 그건 믿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죠. 신념이죠. 신념은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은 오늘 믿었다 내일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과정이에요. 과정은 절대로 내가 결단해서 찢어버리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서 순교자가 되면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니까.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라고. 요즘에 전도가 잘 안 된다, 교회가 약해진 것에 대해서 대부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자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다 그 얘기예요. 요즘 교회 이미지가 나빠졌대. 어떤 분들은 70년대 80년대 학생 운동할 때 천주교는 품어줬는데 기독교인들은 교회 성장만 하기 위해서 움직였지, 이 대학생들 데모할 때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면했다, 별 얘기 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나빠졌대. 교회 건물만 세우고 성장만 했더니 지금 비리단체라고만 얘기했다. 교회가 이미지가 나빠졌대. 그러니까 결국 대형교회 목사님들 비리가 그랬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지식의 수준이 막 높아졌대. 문화 수준이 높아졌는데 교회가 아직까지 막 천국 갑시다 막 이런 얘기하면 웃기다는 거예요. 웃기다는 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보면 설교 중에 매 설교 때마다 천국 얘기했거든요. 매 개털 모자 막 들어보셨잖아요. 막. 근데 요즘 천국 얘기 안 하죠. 무슨 유명한 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본주의고 약간 철학적이고 문화적이고 뭐 이런 설교가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천국 얘기하고 천사 얘기하고 귀신 얘기해야 돼요. 쫓아내고.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즘 교회는 회개 얘기 안 해요. 십자가 얘기 안 해요. 천국 얘기 안 하고 마귀 얘기 더더욱 안 하고 이거 얘기하면 아주 문화 수준이 제3세국의 후진국 수준의 얘기를 하면 되냐 막 이런 얘기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이 세계 지금까지 역사를 연구해 보면 종교학자로 연구해 보면 교회의 이미지가 예수님 이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이미지가 그 당시에 교회의 이미지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항상 그 시대는 문제는 저 교회 때문이야. 로마 시대 로마 정복 시대에 또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 1세기 2세기 막 전체를 지배할 때도 사람들은 부자 귀족들이 다니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참여도 못했잖아요. 성경도 없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하나님 하는 것 같아도 십자군 때도 그렇지만 전부 비리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지는 좋지 않았어요. 교회라는 이미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이미지가 너무 좋다 그러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미지가 좋아요? 우리가 다 흙덩어리인데 우리가 완성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미지가 좋겠어요?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고 싸우고. 자, 과정 우리 명절 지났지만 가족 그러면 이미지가 좋은 적 있나요? 가족은 너무 좋잖아요. 좋은데 실상 보면 불편한 게 없는 가족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동화 같은 이야기, 그런 가족 이야기 있나요? 그런 게? 아기 키울 때가 제일 좋아요. 어렸을 때 키울 때가. 가족이 많으면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상황도 불편하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세상 안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거 아니죠. 이 과정이 더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천국을 알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가정 안에 있어야 되고 명절 때 와야 되고 또 공동체 소속이 있어야 되고 직장과 내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그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자꾸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을 보고 가지 마세요. 사실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로만 보면 가정도 교회도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근데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맛보는 사실과 진리 사이에 과정을 내가 영적 과정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어제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아니,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과 생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한다는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그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실이 주는 팩트예요. 팩트가 주는 원수됨이 깨지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들은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막 싫어해요. 오늘 또 주님이 먹는 떡을 위해서 내가 생명이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막 싫어하잖아.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는 걸로 땡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공해주는 걸로만 끝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떡도 결국 영생의 떡으로 이어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용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까지, 영생의 자리까지, 형제가 동거하는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 과정이 용서인데, 용서를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보복해야 되고 내가 마음 풀어지도록 공격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풀어지는 것만. 하나님 인으로 내가 승리해서 보복하는 것이 용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부활 싫어해요. 사람들은 부활 싫어해요. 뭘 좋아하느냐? 이 생에서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해도 부활해서 설 것을 생각 안 하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순교도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고, 이 땅에서 그냥 이기는 걸 좋아해요. 내 노력으로 내가 다 승리하고 보복하고 이기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윤회 뭐 이런 거, 과거로 돌아가는 거, 현재에 부딪혀서 믿음으로 살아내되 십자가를 지는 건 싫어하고, 정 안 되면 그냥 죽어서 윤회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태어나고 막 이런 걸 좋아해요. 내 뜻대로 어떻게 해서 이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윤회해서라도 내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지금 이루지 못한 사랑은 그때 가서 이루어내야 된다. 그때 가서라도 나 반드시 이룰 거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억울한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인간이 가진 원수됩니다. 하나님 자체의 진리는 싫어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실을 기반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생애가 안 되면 죽은 다음 내세에도 나라를 구해서라도 다시 내게 은혜가 있을 거야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상상하는 것을 이루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사람이 스토리 만들기가 좋아요. 희생하고 용서하는 이야기보다는 지금 신비적인 힘을 가지고 못 이루면 다음 생이나 또는 과거에 몇백 년씩으로 돌아가는 스토리, 이런 게 헐리우드 영화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4차원 세계. 다 현재가 아니라 내세와 어떤 신비적인 힘으로 내 뜻을, 내 사실을 스토리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실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토리보다 주님의 스토리가 진리예요. 진리. 결국 인생은 사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야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역사하고, 이게 이 사이의 과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 내 스토리에 들어오는, 간섭해 들어오는 이 사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신념, 확신, 이성적인 부르짖음은 공의를 찾고 내가 맨날 이겨야 되고 보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지금 이 상황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넘쳐나고, 지금 치유되고, 지금 번성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길지어다라고, 여길지어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면 입만 먹고 땡, 잘 됐군, 이런 사실 하나만 끝내지 말고, 떡을 주셨다, 만나를 주셨다 그래도 그 너머에 영생으로 이어지는 진리,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씨앗처럼 심겨지니까 내 내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환경도 실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꾸 얘기했죠. 자꾸는 앞을 보면 맨날 벌어져 있어요. 맨날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자꾸를 쭉 올리면, 자꾸는 꽁무니 뒷부분은 자꾸 하나가 돼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선봉에 선 사람은 맨날 대적만 만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게 사실인 것 같지만 진리를 보니까 다 열매, 맺히는 것마다 열매. 오늘도 자꾸 기도하시고 자꾸 넘쳐날지어다
자꾸 하나가 될지어다. 자꾸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자꾸 말하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예배하고 자꾸 찬양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팩트 사실을 붙들고 사는 어리석음, 이 과정, 불의함, 어려움,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열매로 채워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과정에 축복이 있는 귀한 종들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